문화. 이 기독교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문화와 교리를 꼭 구별해야 돼요. 그냥 교리를 구별하지 않고 세상 문화가 교리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엉뚱한 데가 있죠. 문화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날을 존중하고 설날을 지키세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끼리 절하라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일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절에서 제사 안 지내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서 이 추모 예배. 여러분들 조상분들 이름 다 되면서 추모 예배 드리시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너무 그렇게 내가 기독교 다니는데 왜 설을 믿어? 그 믿는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그거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하십시오. 추석도 그렇고 추수감사절 있지만 우리 추석이 있으니까 제발 제사만 지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도 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자, 이 선교와 요새 이제 계속 이런 설교하는데 전도는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 그게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 교리의 선포, 어마어마한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 믿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다 누리는 그런 은혜. 예컨대 빛이나 공기나 물,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그래도 그 중요한 걸 몰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하십시오. 또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죄 많은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속죄하여 주시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특별 은혜입니다. 이제 여긴 좀 긴장해야 돼요. 구원은 첫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왜 인생이 계속 죄 짓고 살 걸 처음부터 다 하시고 이러면은 다 죽고 하나도 못 남지 않느냐. 금방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원을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하고 둘이 얘기를 맞춰서 네가 가서 좀 죽어줘라. 다른 걸로는 재물이 없어. 예수님이 또 그러지요. 이러고서는 이제 그 구원을 계획한 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과연 그렇게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게 이제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구원이에요. 성령은 그럼 어디 가셨습니까? 왜? 성령이 제일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누구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많이 지고 하나님께서 속 터져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는데, 화목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믿는 자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우선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죄값을 갚는데 사람 모습으로 된 제물이 돼야 되죠. 그냥 소나 양의 모습으로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죠. 무게가 맞아야 되죠, 사람하고. 성육신 하시고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속을 하십니다. 대신 속죄를 하십니다. 자, 죄값을 어떻게 갚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죽어야 돼요, 죽어.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람의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대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믿으라 이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화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성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잃지 않게, 저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지켜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화목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 그 제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다. 화목제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그런 제물을 하셔야 했습니까?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근데 또 제물의 두 번째 조건, 그 죄인하고 무게가 같아야 돼. 값이 같아야 돼. 그건
10억 원짜리 사람의 죄를 갚는데 무슨 뭐 몇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죽여서 그 죄를 갚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내가 사람이 돼서 사람하고 같은 값으로 또 사람의 죽음 대신에 내가 죽음으로써 죄를 갚아줘야겠구나.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한 사람의 죄만 갚는 게 아니고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나는 갚을 수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금방 회개를 하고도 또 죄짓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게 인생이에요. 쥐정신.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되어 거룩하고 고결하고 숭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상대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얘기도 못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세요. 완전하신 영. 구별되어 거룩하고 고결하고 숭고하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그런 분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이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죽으니까. 왜? 인생이 허물과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를 지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공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이슬람 교회 그건 누구야? 모하메드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피조물이에요.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요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갚기는커녕. 그러면서 뭐 갖다 바쳐라 이런 것만 하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뭐 갖다 바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거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시지 갖고 와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누구 어디 가서 뭘 믿고 돌아다니는지 참 답답해서 속이 터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생을 입으시고 인생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인생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서 비로소. 즉 인생이 회개하고 진리를 영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렇게 모셔드리니까 비로소 구원받고 예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데 그게 다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릴 거 없이 삼위 하나님하고 그저 화목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얼마나 참 우리들을 위한 은혜의 법입니까? 이 성부께서 택정하신 백성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창세도 더 전에 내가 이만큼 택정한 백성들이 있다. 앞으로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나갈 사람들을 다 손바닥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맡겨주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 우리 성부께서 성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목한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너나 없이 전부 성부, 성령과 화목합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화목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을 지키라고. 우리 심령, 저 구원받은 사람들 심령 안에 들어가서 지켜줘라. 응? 가르쳐주고 지켜줘라. 그 성령의 말을 또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들으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마세요. 즉 이제 인생은 삼위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과 간구입니다. 기도. 구원은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다. 이거예요. 하나씩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거 예언이 돼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니까 남자는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처녀 탄생이 벌써 거기서 예언이 된 거예요. 처녀 탄생하신 것, 이게 성육신.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그냥 가지고 계신 채 인생을 입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 양성이라고 그럽니다. 신성도 있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생이 되셨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셨겠습니까? 이건 또 지극히 놀라운 겸손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낮고 낮은 인생의 몸을 입으셨냐 이거예요.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겸손입니다. 성육신은 지극한 사랑이요 지극한 겸손. 신인 양성의 성육신은 역사상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을 만한 죄물이 없었습니다. 소나 양으로 사람의 죄값을 갚는다는 생각은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가 된다는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재물은 죄인과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재물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치유하시고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재물이 죄를 지면 더럽혀져서 재물이 못 되죠. 짓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구원자, 곧 완전하신 화목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과연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한 절대 사랑이었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절대 사랑과 최고의 겸손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대속이에요. 대속. 대가를 주고 속죄시키는 게 대속입니다. 대가를 주고. 그 대가를 주고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물은 그 대가, 즉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내야 하는 속전, 돈 또는 물건, 이런 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속하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자체를 제물로 올려놓고 화목의 제사를 지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그런 소리예요. 제물은 죽잖아요, 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즉 예수께서 그 몸을 화해의 제물로 내놓으셔서 인생의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화목을 위해서는 바로 이 죄값을 대속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스스로는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인생이. 아담의 원죄 이후로. 그래서 맨날 숨어 다니고, 남의 죄를 대신 갚는다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자기 자신의 죄도 죄값을 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죽어도 죄값이 안 돼. 죄가 더 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 얘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못 갚아요. 남의 죄값을 못 갚아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속하시고 인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러므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생명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또 찬양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신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간구죠. 간구. 기도. 예수님의 생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도였습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뭘 하고 뭐 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게 사실은 다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일생 내내 밤으로 낮으로 새벽으로 한밤중으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평생 기도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화목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기도로써.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 계신 지금도 화목을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즉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뭐가 없어요. 맨날 죄죠. 맨날. 그리고 죄를 좀 줄여보려는 생각이 없어.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하십시오. 부모님한테 목숨 걸고 효도하라 그랬는데 안 그래. 그거 하십시오. 그런 것도 하고 모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시니까. 중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보. 가운데서 이렇게 말려주는 사람이 중보인데 바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말려줘. 인생이 죄 짓지 않도록 말려줘. 이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꼭 그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화목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명을 다해서, 육신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2위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시려고 신인 양성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끝까지 스스로 체휼을 하셨어요. 경험하셨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이 구원입니다. 그리고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내 영광에 찬송이 되거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도 2번이나 하죠. 41장 7절 21절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진리를 주시고 또 그 진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구구절절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주여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